할렐루야. 감사합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이 된 지는 물론 엿새 전에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심정적으로 주일이 그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고 이제 비로소 7월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밖에 날씨는요 제법 덥습니다. 교회 올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차를 타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날씨가 더웠습니다. 저희 집보다 훨씬 먼 곳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신 성도님 감사드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으시겠지만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화장실에 가는 것을 참고 예배에 집중하신다면 그것을 참은 만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똑같아요. 쟤도 5만 원 헌금했고 쟤도 5만 원 헌금했는데 쟤는 무척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쟤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일부를 별로 마음에 어떤 무게감 없이 헌금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눈물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 자기 가진 거 전부 닥닥 긁어서 전부 다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헌금은 똑같이 5만 원입니다. 은행에 가면 다르게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대접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가진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적인 헌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더 무게감 있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별것 아닌데 화장실에 가는 것도 참고 졸린 것도 참고 바쁜데도 다 나중으로 미루고 이 시간과 지금 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셨다면 세상에서는 뭐야 그 별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취급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다르게 취급을 해주신다. 목사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보면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 좋아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걸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목사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점잔 빼고 앉아 계시질 못하고 일어나 춤을 추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시니 이제 복 받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또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더 큰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멘으로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89편인데요. 어제부터 시편 89편 묵상이 시작되어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제법 분량이 긴 시편이고 오늘은 그 중에 가운데 토막을 우리가 끊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말씀을 물론 드려야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 그것도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별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 소리에서 어떤 소리가 섞여 있는지 그걸 다 찾아냅니다. 물론 그건 물리학에서 어떤 복잡한 파장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을 모두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삼각함수와 어떤 삼각함수가 합쳐졌는지 분리해낼 수 있다는 그것을 밝혀내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개발된 것인데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 소리, 짐승의 소리와 뭐 자동차 소리 이런 것들이 동시에 녹음이 되어 있을 때 그 소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소리를 지우고 짐승 소리만
샘플링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짐승의 소리를 지우고 자동차 소리만 샘플링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주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를 잘 운용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기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샘플링하는 거, 이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어떤 경험이 많은 어떤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처럼 듣는 자를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물 위에 0.0001초 서 있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10분을 서 있는 거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물 위에 10분 이상 서 있잖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도 아마 10분씩 물 위에 서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거의 1시간이 넘게 한쪽에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것이 1시간이 넘게 지속되니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감동 없이 어딜 돌아다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어쩌면 목사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샘플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는 것도 어쩌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려운 일이면 다 포기할 겁니까?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그 열매와 그 성취가 더 큰 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주어진 본문을 2번, 3번 읽어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 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더니 반복되는 표현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그렇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본문은 잘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죠. 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조용한 상태로, 잔잔한 상태로 가라앉히면 미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듣는 것,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것이 잘 되는 저 같은 주의 종들이 마치 확대경처럼 잘 보이게 보여드리고 확성기, 잘 들리도록 더 큰 목소리로 찾아서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비견될 수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대부분의 목회자님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제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이 대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삼아 한번 들어주시면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륙에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땅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 모양을 페닌슐라,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한반도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지금 현재 우리는 한반도를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분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 죽고 죽이는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다시 한 덩어리로 통일되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분단이 지속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민족의 탁월한 어떤 능력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 쓰지 못하고 조금 엉뚱한 곳에 상당히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자, 우리 나라를 우리는 남쪽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와 그리고 그 부속 도서라고 헌법에조차 명시되고 있는데 그 땅을 우리는 우리의 영토라 이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한반도 동쪽에 있는 넓은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이스트 시가 되겠죠. 그럼 남해는 뭐라고 부르죠? 남쪽에 있는 바다는 당연히 남해라고 부르죠. 남해, 사우스 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서쪽에 있는 바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서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황하강에서 황토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바다처럼 푸르질 못하고 누런빛이 강하다 그래서 황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주를 도청으로 소재지로 한 그 지역을 황해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황해 또는 이제 서해라고도 물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참 억울하게도 영어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이스트 시라고 하지 않고 재팬 시라고 표기되는 그런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도는 모두 동해라는 표기는 빠져 있고 오직 재팬 시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해라는 표현은 전혀 없고 동해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동해. 우리나라가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니까 동해는 우리 바다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사이가 좋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일본해라고 표현하면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동해라고 표현하면 일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야, 이거 두 나라하고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뭐라고 표현하긴 공동표기 윗줄에 넣냐 아랫줄에 넣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니까 공동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이 아닌 제3국가인데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와 일본해라고 병기하지 않고 오직 동해라고만 기록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쓰는 모든 지도에는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만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히 부탁하지도 않았고 관련해서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어떤 이득을 주겠다고 약속해 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동해라고 표기해. 이렇게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으로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렇다고 갑자기 이스라엘과 뭐 더 자주 만나거나 뭐 교역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걸 원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기합니까? 어쩌면 일본 대사관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그날 항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동해라고만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한국은 우리 이스라엘이 공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주변에 말도 안 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작지만 독립된 나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민족이랑 그렇게 똑같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동해 일본의 병기 표기를 하지 않고 단독 표기를 동해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에 대해 그냥 막연하지만 어떤 그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강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경제적인 교역량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별로 친하지 않은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우리나라와 훨씬 더 많은 교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또 좀 섭섭한 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그 공통점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 지금은 중국이라고 불렀죠. 옛날엔 청리라고도 불렀고, 그 전에는 뭐 당나라라고 부른 시대도 있었고. 중국이 있었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땅덩어리가 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을 예전에 정말 어떤 문화적인 국가로 어떤 선진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기 전에는 외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그걸 낮추어서 외놈이라고까지 불렀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본이라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그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예. 줄여서 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죠? 영어로는 코리아. 물론 영어로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영어로는 그냥 코리아 말로만 해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한국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하자. 그런 또 캠페인이 있은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이 워낙 강해요. 일본은 강대국이 되는 것은 좀 근대로 넘어왔을 때 얘기고, 고대로 가면 일본은 그렇게까지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민족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중국이 강대국입니다. 중국이 항상 더 강해요.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강하고 외교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좀 앞선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게 많아요.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은 그 부분을 꼬집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로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오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독립성을 유지는 하지만 어떤 이 중국의 체면을 또는 어떤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우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위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실 한쪽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은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중국과 등을 지기보다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중국을 형님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 국익에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국이 강한데 중국과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어요.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기간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정한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니까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들한테 잘해줄 때도 있었고 우리들을 함부로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중국의 강력한 군주가 이 대륙 전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강력한 어떤 왕권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순간 말고, 중국도 보면 이 넓은 땅덩어리가 한 명의 황제에 의해서 통일되지 못하고 막 갈라져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간섭을 별로 받지 못하고 중국에 빼앗기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서의 어떤 강력한 문화적인 어떤 부흥기, 어떤 꽃을 피우는 막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중국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의 영향보다는 중국 쪽에 이 대륙으로부터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자, 일본은 어떠냐면요, 일본은 이제 근대 이후에 아주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속도를 앞질러서 더 빨리 근대화에 성공했고 더 강대국이 빨리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쳐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기까지 했고 거기서 패전하면서 조금 위축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 이제 일본이 강대국이 되기 전부터도 이 뒤쪽, 다시 말해 해안으로부터
일본의 어떤 약탈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규 군대에 의해서 우리 땅이 빼앗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해적들이, 일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뭔가 중국이라든가 한반도 쪽으로 해적들을 보내서 뭔가 약탈을 해야 되고 그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여자도 데려와야 되고 기술자도 데려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일본 내부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일본 쪽에서는 중국과 특히 우리 한반도 쪽으로 많은 해적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약탈을 당해서 일본 때문에 참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그러다가 일본이 힘이 합쳐졌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같은 정말 국가의 어떤 전복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위태로운 순간도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지금 막 또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일본은 특징이 뭐냐면요, 섬나라예요. 이제 다른 나라는 공격을 많이 했지만 공격을 받은 일은 별로 없어. 왜 없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에 이렇게 공습을 당하기도 하고 항복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죠. 그런데 긴 안목으로 봤을 때 4,000년, 5,000년 역사 동안에 일본이 그렇게 외국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일은 말 그대로 2차 대전 때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대규모 군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땅을 차지하고 뭐 그런 적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고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 바깥에는 이웃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군대가 일본에 상륙을 하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강제로 평화 헌법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국 군대가 정상적인 어떤 그 군대를 소유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런 어떤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 주변의 지도, 해안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땅이에요. 강원도보다. 강원도, 경상도를 합친 것보다는 작대요. 지도상에 그거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축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꽤 넓어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 하수까지는 꽤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했던 분배받았던 땅의 면적으로만 하면 강원도에서 경상도, 경상북도 일부 그 정도밖에 사실은 안 돼요. 자,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옛날에 이제 갈대아인의 땅이었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그 전에 아수르가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그 누구죠?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영웅 알렉산더가 이제 이쪽 땅을 다 차지를 해서 여기 이제 다른 왕조가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민족들이 있었죠. 그러면 흡사 이쪽은 대륙 같아. 이쪽은 대륙. 항상 붙어서 그냥 이쪽에서 뭐가 통일만 됐다고 하면 이스라엘 쪽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얻어 터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바벨론에게 얻어 터져가지고 유다가 멸망했어요. 계속해서 이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떠냐면요, 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 한쪽 모퉁이에 있는 나라이기는 한데 과거만 해도 애굽은 거의 섬 같은 나라예요. 애굽의 서쪽에는 서쪽이 저쪽이죠. 애굽의 서쪽에는 사하라 사막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습니다. 사람도 별로 안 살고요. 그것을 뚫고 누가 군대가 올 일이 없어요. 남쪽에는 이제 나일강을 제외하고는요 거대한 산악지대입니다. 그쪽에도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그쪽에 사는 민족 중에 구스 쪽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 본토를 들어와서
힉소스 왕족을 쫓아내고 애굽을 차지하던 적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 애굽의 동쪽에는 홍해가 인도양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쪽은 이 지중해가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섬 같은 나라예요. 거의 다리처럼 이스라엘 쪽으로 다리처럼 좁은 길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목만 딱 막으면 아무도 애굽을 침공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을 차지하려고 공격을 했었어요. 애굽을 차지하려고. 왜? 거기 금덩어리가 많거든. 거기 먹을 게 많아. 이스라엘에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이 애굽을 온전히 차지한 나라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쯤 되었을 때 애굽을 거의 온전히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 자,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 뭔가 비슷한 분위기인 거야. 한쪽은 대륙에 붙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그쪽으로부터 얻어맞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섬 같지만 이 애굽의 공격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이제 애굽하고 이스라엘 이쪽 대륙의 분위기하고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면 그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눈물 흘려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도움을 받아서 건짐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쪽에 감리교회 성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럼 어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했구나. 어머 권사님도 그랬어. 어머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손 붙잡고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여러 가지 민족적인 고난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그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북쪽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죠. 유다는 예전부터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했고 북쪽은 뭐 디르사라든가 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런 곳을 이제 수도로 삼아서 그렇게 또 별도로 나라가 경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을 보면 아이고 우리도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속상했을까.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더 많이 공감하면서 읽으면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 예를 들면 북쪽으로부터 아수르가 밀고 내려왔어요. 북쪽으로부터 아수르가 밀고 내려왔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망했다는 뜻입니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원 대륙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유라시아 대륙을 다 차지한 나라가 있었어요. 칭기스칸의 원나라입니다. 물론 원나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중원하고 중앙아시아, 서쪽 아시아, 유럽의 일부까지 차지했던 부분은 곧 이제 빼앗기고 그냥 이 중원 대륙 쪽만을 계속 한 200년 정도 다스렸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그냥 군대를 몰고 가면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성이 함락되고 반항을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빨리빨리 항복을 해야 돼요. 항복하는 게 사실 그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몽골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할 때 다른 지역을 이렇게 그 정복을 할 때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복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꾸거나 음식을 바꾸거나 언어를 바꾸거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알라 신에게 절을 해도 좋고 수염을 길러도 좋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우리 칸에게 저항하지 않고 복종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죽었고, 항복을 하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계속 존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패배한 적이 없는 몽골의 군대가 고려 땅으로 향하고 있다. 이건 뭐죠?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희망은 없다. 야, 몽골의 군대가 고려 땅으로 뛰어 들어왔다면 그럼 끝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항하면 다 죽는 겁니다. 저항하면. 저항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강요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머리를 변발로 잘라버려요. 스스로. 몽골 스타일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몽골 스타일로 해버려요. 요구하기 전에 빨리 그렇게 적응을 해버려야 목숨도 지킬 수 있고 심지어 경제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빨리 몽골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삼별초. 야, 군대가 워낙 강하고 말 타고 달려드는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육지에서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그들 강화도로 갔어요. 섬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 물을 건너오는 것은 몽골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데 결국 몽골 사람들이요, 강화도로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건너왔냐면요, 고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물 건너는 거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물을 건너가지고 강화도가 또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고 또 어디 뭐 거제도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끝끝내 한 거 하다 다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그런데 아무튼 항거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항복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려 왕실도 결국은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민족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크게 보면 몽고족 앞에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일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진 않았어요. 임진왜란때는 오히려. 그러나 청나라가 왔을 때는, 병자호란 때는 어때요? 삼전도의 굴욕, 맞박에서 피가 날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돼요. 사실이 그랬으니까. 부끄럽다고 역사를 조작하는 것, 그건 정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또 다시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저 아수르가 저쭉 군대를 보내 거의 인도까지 함락시켰대. 인도까지. 야, 인도가 어디야? 저 지구의 끝까지 갔대. 지구의 끝까지. 거기까지 가서 다 항복을 받았대. 그런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오고 있대. 이건 뭡니까?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아수르 사람들은요, 매우 거친 사람들, 아주 그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지간하게 예를 들면 힘이 세고 또는 잘생기고 예쁘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포로 필요 없어 죽여. 그 다음에 살려둔 사람들을 그 본래 땅에서 살 수 없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반역을 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죽게 된 사람을 죽일 때도 곱게 죽이지 않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포로를 끌고 갈 때도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그냥 신사적으로 뭐 손 정도 묶어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고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포로들을 대우했던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했습니다. 자, 바벨론이 아수르가 차지한 땅을 다 차지했어요. 심지어 예전에 아수르가 차지한 땅보다 더 많이 차지했어요. 그 주변에 바벨론에 대항을 할 만한 강력한 나라를 다 정복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애굽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군대를 몰고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은 참 멸망했고 유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3번 함락됐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막 격렬한 전투를 벌이면 함락시킨 게 아니고 군대 숫자 보고 그냥 문 열어준 거예요. 싸워봤자 다 죽겠구나. 문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곳간에 있는 거 다 약탈해 가도록 그냥 허용해주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거예요. 그게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었습니다. 3차 침공 때는 역시 잔인한 방법으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다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절망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절망. 희망이 부러진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왜 안 망했지? 야, 이상하다. 우리 다 죽었어야 되잖아. 우리 왜 살아남았지? 야, 우리나라 망했어야 되잖아. 아직도 왕이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많이 쇠약하긴 했지만 유지가 되고 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유다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 유다 거민들이 다 몰살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 성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었는데, 야, 너무 고마워. 이 인자와 성실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 이런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성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자함, 성실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야. 자, 인자함이 뭡니까? 아무 이유 없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어떤 이유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거 이 지구에 지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있어. 니네 엄마가 너를 인자하게 보고 있어. 어느 엄마가 그 집 아들을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사랑하니?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요? 그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행위를 해도 사랑한다고요.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해요. 못돼 처먹은 놈인데 근데도 그 입에 밥을 떠 넣어주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걸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 엄마에게서 자녀에게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면 안 돼. 인자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지. 또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죠? 성실은 뭡니까? 성실, 뭐 어떤 데서는 신실이라고 표현되고도 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저 고대에 뭐 노아 언약까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때에는 주로 땅과 관련된 언약과 자손과 관련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모세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명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죠? 다윗 언약도 내용을 보면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네 자손 중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다윗 왕조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게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그죠?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을지도 몰라. 그러나 캣 죽어버리게, 왕조가 끊어져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자, 그런 언약이 있어요. 자, 그 언약을 누가 맺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맺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맺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다윗이 70살이 되니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야? 나랑 언약 맺었던 사람 어디 있어? 없네? 야, 약속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는 없어졌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없어졌어요. 이 지상에는 없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게 성실입니다. 우리들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언약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거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없어요. 지금 노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이고 엄청난 축복을 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에 누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언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이 엄청난 언약의 축복의 대상자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 대상자들이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천국의 주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천국은 노아가 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가야 되고 다윗이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언약만 맺고 죽었어요. 그 나라에 갈 주인공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쾌 망해버려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순간까지 살아서 그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성경책에 일일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틀림없이 과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내용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것처럼 아마 천국에 갈 그 사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서 완벽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당신이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고 계시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100% 완전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로 계약 당사자들로 우리를 인식하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맺은 사실도 모르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의 내용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모르셨더라면 오늘부터는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약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분들입니다. 계약 내용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모든 좋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완전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완전하지 못한다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탈락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의를 보이기만 해도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천국에 갈 자격 충분해. 이렇게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그럽게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고 다윗의 어떤 성실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윗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 절망적인 소식이 들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파도도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없다면 넘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파도에 배가 뒤집혀서 영영 끝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파도보다 더 큰 게 오더라도 우리는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봐야 밥도 안 주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하나님 내 통장에 현찰 안 꽂아주시는데 그래도 헌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네 목숨값보다는 저렴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드리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드리면서도 죄송하고 금방 드렸는데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